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예배는 찬양으로 다 은혜를 받아서 바로 통성기도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찬양대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권사송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권사님들이 참석하신 송이고요. 두 번째는 권사송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 봤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의 또 제작교회에서 힘써 준비하신 은혜가 아닐까 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을 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사진에 나오겠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껍데기를 선택하겠어요? 알맹이를 선택하겠어요? 이번에는 달걀인데 달걀 껍질을 선택하겠어요? 달걀을 선택하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선택은 쉬워요. 어렵지 않은 선택이야. 100달러짜리 지폐를 보여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자, 여러분 속으로 결정하세요. 위에 거를 선택하겠다, 아래 것을 선택하겠다. 자, 각자 선택했어요? 네. 저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반은 선택했지만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기억하는 광고 문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죠?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편 선택했지? 평생 갑니다. 옛날 어르신은 선택해서 한 60까지 살면 됐어요. 요즘은 안 죽어. 안 죽어. 오래 삽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선택이 다 좋았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선택한 것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서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여름에 가장 좋고 귀한 권사성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크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룻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으니까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방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주를 하고 생활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또 공교롭게도 일찍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생각한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며느리와 함께 이방 땅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그래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나이가 아깝다. 그러니 너희들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죠. 오늘 우리 함께한 룻기 1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 큰 며느리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서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그러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어머니가 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룻이 메시아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죠. 룻이 없었으면 아마 메시아의 탄생도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다. 저희 어머니도 49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어요. 야, 신을 바꿔서 네 남편이 죽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말을 종종 하고는 했어요. 이제까지 안 믿다가 왜 믿어가지고 남편이 죽냐? 왜 믿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아서 죽었다. 1980년이니까 그 시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죠. 또 나이가 아깝다. 47이니까. 요즘 47 같으면 여러분 10번은 더 가. 어디를 10번을 더 갈지 모르지만 10번은 더 가.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애들은 내버려 두고 나가라. 애들은 다 산다. 나이가 아까우니까 지금이라도 팔자 고쳐라. 그런 얘기도 하는 얘기,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누구를 택했냐?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다음에지 우리 아버님이 9월에 천국을 가시고 그 다음에 아마 봄쯤 됐나? 구역 식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살려면 애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라고 한 거야.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우리 엄마가 아들 셋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가자 하더라고.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올라가면 뭘 조금 주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줘요. 지금도 이 지역에 그 건물 지금도 있는 선교센터 건물, 오래된 선교센터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2층으로 침대가 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 네 가족, 우리 엄마, 우리 형, 나, 내 동생. 내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근데 다 끌고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한다는 거야. 내 동생이 얘기하더라고. 형, 나는 죽을 것 같아. 이제 하루쯤 됐는데 죽을 것 같아. 나는 못해.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이 뭘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6학년이니까 눈치는 있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다 보니까 이 기도원 입구에 뻥튀기 파는 데가 있었어. 한동안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 내가 내 동생한테 엄마가 자면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가서 뻥튀기를 사줄 테니 그때까지 울지 말고 기다려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데리고 그렇게 달래갖고 있었어요. 밤이 됐어. 자야 되잖아. 어머니가 잠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든 척하는 내 동생을 툭툭 쳐가지고 거기 문을 열고 나는데 문이 안 열려. 깜깜한데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잡아 뺐다고 우리 엄마가 이놈들이 도망가서 밥 먹을 줄을 알고 문을 가로질러 자고 있더라고. 여러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봐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없이 자란 애 같아? 얼굴이? 멀쩡하잖아. 여러분, 그때는 생각하면 못 살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울 것 같지만 무엇을 택해야 된다? 주님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누구를 택해야 돼?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사실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선택했던 것들 많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거나 자녀들이 선택한 것을 선택을 하거나 또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가족을 위한 것들이 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 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옥합을 깬 여인의 선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느닷없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사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 옥합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준비하던 것이었고, 그 가격으로 치면 1년치 근로자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여인이 나드 옥합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 이 여자가 미쳤나 보다.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아니야.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일 열심히 안 합니다. 집안에서 말 많은 사람이 일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애가 울면 뭐라고 해요? 애 울어 이래. 야, 애 운다 그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애를 울면 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요. 주변에서 보면 말 많은 사람은 헌신 안 해. 그런데 말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말할 시간이 없어. 맞지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 헌신을 많이 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 여러분. 이 여인은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의 믿음이 헌신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믿지 않으려고 해. 아주 야가 빠졌다고. 얼마나 야가 빠졌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와서 무슨 기도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권사님 내가 본 적이 없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권사님 혼자 잘 되겠다고 내가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본 적이 없다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 이모가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천국 갔어요. 체구가 그렇게 작았어. 체구가 정말 작았어.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는데 아들 셋, 딸 하나 낳나? 하여간 내가 그렇게 좀 자녀를 낳고, 또 우리 큰 이모도 일찍 남편을 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대가 세가지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대가 세가지고 사위들이 다 일찍 죽었어. 우리 큰 이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작은 이모 부는 본 적이 없어. 내가 기억도 없어. 그리고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그
큰 이모가 예수를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안 믿었을 때 우리 엄마가 먼저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먼저 믿었는데 우리 큰 이모가 화양동에 살았어요. 화양동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화양동이 대단한 동네가 됐지만 나 어린 시절은 화양동은 동네도 아니야. 화양리라 그랬어. 자양동은 껴주지도 않았어. 화양동 가려면 한양대학을 지나갔어야 돼요. 한양대학이 그냥 언덕에 건물 하나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거기서 사셨는데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 살다가 시집을 왔는데 예수를 우리 엄마가 먼저 믿고 우리 이모가 예수를 안 믿고 점을 보러 그렇게 다녔어요, 우리 큰 이모가. 근데 점을 보러 그렇게 다녔는데 한 날 점을 보러 가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동기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래. 점쟁이가 그렇게 점을 보러 다녔는데 점쟁이가 한 달 갔더니 용하다는 점쟁이가 동기간 중에 예수 믿는 동기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내 동생이 얼마 전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당신은 더 이상 점 보러 다니지 말아라 그러더라는 거야. 점쟁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당신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우리 큰 이모가 쫓아왔다니까. 책임지라고. 너 때문에 젊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언니 이제 귀신 그만 쫓아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랬는데 그 집 형이, 그 집 맏아들이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집에 믿음이 없었는데 이 쌍둥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네. 손주들이. 그래서 그 손주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큰이모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쌍둥이면은 내가 보니까 쌍둥이를 기르기 힘드니까 우리 그 사촌 형수가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하나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하나는 자기가 길렀더라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한 집에 사니까. 그 애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집 둘째 형이 나하고 2살 차이인데 나 군대 가 있을 때 그 형은 이미 해병대를 나오고 제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딱 군대에 있는데 편지가 왔어, 우리 엄마한테. 예. 큰이모 둘째 아들 아무개가 며칠 전에 건대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직사했다. 근데 그 형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가 둘도 안 됐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난 군대 가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휴가 때 이제 큰이모를 찾아갔는데 붙들고 울더라고. 자, 며느라이가 시집 와서 애를 낳고 1살 돌 됐을 때 아들이 세상을 사고로 떠나고 며느리하고 이제 손주가 남은 거잖아. 그죠? 우리 이모가 보통 분이 아니야. 체구가 작은데 하루는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기해요. 나가라. 나가라. 나이가 아까우니 나가라. 아주 너 이렇게 지금 너 애 데리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애는 내가 건사해 주마. 내가 애는 키워주마. 그러니 나가서 뒤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러기가 쉬워, 여러분? 그래서 그 며느리는 나갔어요. 그리고 손주는 남아있잖아. 그 손주를 큰이모가 어떻게 길렀냐? 큰 아들에 입양을 시켜.
근데 그 집 애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잖아. 동생을 삼아서 같이를 잘하는데 그렇게 잘 자랐어 애들이. 지금은 다 커서 십장가 다 갔다. 그런데 애들이 다 예수 믿고 잘 크고 그 아이도 예수를 잘 믿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또 결혼해서 잘 살아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큰 이모를 늘 감사드린다고. 그러기가 쉽지 않지. 한 가정에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늘 복이 있게 됨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속상하지요. 괴로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껏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주 앞에 달려가는 귀한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 권사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을 한 거야?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믿으십니까? 그 선택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크게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신 거지.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온전케 되고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가 45분까지인데 44분이야. 어떡하면 좋아? 다 끝났네 벌써. 그만해야 돼. (1950년) 전쟁통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미군 병사였었어요. 그 당시 미군 병사고 제대로 길렀겠어요? 아버지는 미군 병사인데 이미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기르는데 튀기라고 들어봤지 여러분? 튀기라고 했다고. 튀기가 뭔가 했더니 서양 귀신을 튀기라고 하더라고. 그럼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아주 세계화됐기 때문에 뭐 다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살기 때문에 흠이 아니야. 그 시대는 흠이었다고. 미군 병사 자녀인데 보면 알지. 딱 봐도 알아. 근데 엄마가 그 애를 키우는데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루는 자기 집에 있는데 엄마가 깨끗한 옷을 입히고 깨끗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자기 손을 붙잡고 어디를 그렇게 가더래요. 그리고 골목에 나왔는데 그 골목 끝에서 엄마가 이 아이 손을 놓고 얘 골목 끝으로 걸어가라 그러더래. 엄마가 여기 있을 테니까 골목 끝으로 가라. 그 엄마 말을 듣고 골목 끝으로 갔대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엄마가 없어진 거야. 엄마가 얘를 기르기 힘드니까 버린 거지. 골목 끝에 갔더니 자기 같은 아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입던 옷, 신 다 뺏어가고 두들겨 패고 그때부터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서 사는데 사는 게 쉽겠어요? 간신히
굶어 죽지 않고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그거를 보고 고아원에 데려다줘요. 고아원에 데려다 들어가서 사는데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7살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나서 고아가 많다는 말을 듣고 미국 정부가 무슨 법안을 마련했느냐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입양하는 법안을 특별히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의 고아들이 미국으로 엄청 입양을 가요. 한국에서 다 버려진 아이들이야.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아무 일면식도 없는 동양의 전쟁 때 고아들을 입양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입양돼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 그 여권 사진을 찍으려고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애는 울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더니 이미 양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양아버지가 맞이하러 나오면서 커다란 트럭 장난감을 주면서 집으로 데려간 거야.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미 그 집에는 아이들이 또 있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입양돼서 갔어. 얘가 뭘 알겠어? 처음에 밥을 같이 먹는데 바나나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껍질째 먹었대. 바나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음식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자기 혼자 먹어본 적이 없었대. 그렇게 그 집에서 자라요. 그리고 공부를 또 잘했어. 잘 자랐어. 그래서 특허도 100몇 개씩 가지고 있고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자랐는데, 이제 자기 양아버지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90세 나이가 됐는데 그 양아버지를 찾아가는데 뭘 가지고 찾아가느냐면, 자기가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양아버지가 트럭 자전거를 사준 그거를 비슷한 거를 사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양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고, 이 장난감은 내가 가장 잘 산 물건이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 잘 자라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지요. 그 이후에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자랐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DNA, 이 판독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자기처럼 전쟁고아, 부모 찾지 못하는 전쟁고아를 부모를 찾아주기 위한 것에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또 북쪽에 있는 아이들도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일에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분에게 다시 인생을 돌리라고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야? 당신이 당신 엄마 버렸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 다시 당신 엄마한테 가겠어?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믿어요. 어머니는 그때 나를 길에 버린 게 아니었다고,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길로 보내줬다고 말이죠. 그게 이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될 때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다다를 때가 있어서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고 주님을 택하고, 우리들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더 젊어져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못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권사장이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을 받고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또 예수 믿기로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또 구역 식구 교회 성도들, 아픈 성도들에서 중보하시는 분들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대신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되에 올라왔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한 믿음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에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에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다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쓰임 없게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부모님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도 다 떠나가고 온전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귀한 성의 시간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응답을 도와주시고 오중복음 3중 축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